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자녀. 주님은 만왕의 왕, 우리는 그의 백성. 맞아요? 네. 이렇게 혹시 관계 정리가 된 거 확실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 입장이 분명히 확연하게 차이가 있죠.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우리는 순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서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아가시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송축하며 성전을 떠나 삶 속의 순종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Before God, Before You. 하나님 앞에서와 노예 앞에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의미를 표현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하면 너희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행하리라. 이렇게 좀 의미를 길게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이렇게,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앞에서 어떻게 행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일까? 오늘 이것이 말씀의 포커스입니다. 자, 절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77절, 또 백주의 초신절, 또 수장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하면 6월절, 맥주절, 77절, 수장절, 초막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 지켜라. 자, 먼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뒤에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절기는 특징이, 공통점이 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고, 또 하나는 감사예요. 6월절 출애굽했을 때에 어린 양 예수 부혈의 피, 문설주에 바르게 될 사건 기념하는 거죠. 440년 동안 세상의 죄 아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6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 자유함을, 구원함을, 출애굽을 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감사. 또 광야 생활하면서 초실절 또는 장막절이라 그래가지고 77절 장막절이라 그래가지고 수장절이죠. 텐트 안에서 살았잖아요. 광야에서도 텐트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었답니다. 살면서 행군하면서 40년 동안 신발 하나 닳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텐트라고 하는 장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서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껐떡없이 살았다.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안에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았다. 그러니까 역시 감사한 거죠. 77절,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라고 해요. 성령 강림한 절.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오순절로 비롯해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서로 임무교대했다, 이렇게도 또 근사하게 표현하셨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또 은혜를 입은 공통점은 뭐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관련이 있고, 그리고 그 절기의 특징은, 공통점은 또 하나 감사가 있어야 한다.
그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켜라. 우리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면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이다. 주의를 성수하는 것이다. 예배를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다. 반드시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정서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배경이나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에 이 예배가 드려질 수도 있고 드리지 않을 수도 있다. 지켜질 수도 있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뉴욕 정원교회는 외부에서 이렇게 그네와 같이 여행 중인 분, 출장 중이신 분, 그래서 어떤 목적이든지 잠시 이곳을 거쳐가는 분들이 이렇게 예배에 참여를 하는 또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그분들이 바쁜 피곤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의를 성수하기 위해서 우리 예배당에 찾아나왔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초창기 때는 교회 개척하고 나서 교인이 하고 없었잖아요. 한 몇 개월 동안 교인이 없었어요. 우리 가족끼리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그때는 또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이 그때는 그 단골 손님 방문자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 승무원들이었어요. 인근에 숙소가 있어가지고 평일날도 그렇고 평일날도 여기가 기장들이 와서 쉬었다 가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일날도 아시아나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돌아가면서 단체로 와서 막 예배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그런 또 재미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장도 그렇고 승무원들도 그렇고 또 승무원들 같은 경우는 다 표가 나잖아. 키가 커. 툭툭 튀어 올라와.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뭐 지난밤에 도착해가지고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 비행기 승무원들 그거 굉장히 노동이 심하다는 거 아시죠? 그게 뭐 겉으로만 보기 좋았지 그냥 완전 그냥 서빙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도 그 피곤을 무릅쓰고 막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눈을 막 벌고 막 이런 굉장히 초창기 때 나름대로 또 그런 또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뉴욕 정원교회는 그런 특징이 있어야 그런 감사해야 할 조건이죠. 또 그리고 여기 이 맨하탄에 와가지고 한인교회에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건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한국의 뭐 큰 교회 권사님께서 간증하시는 거야. 예배드리고 나서 한국에서 여기 출장 올 때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맨하탄 가서 이제 비즈니스 때문에 가는데 하나님 주일이 거기 꼈네요. 있는 동안 꼭 주일 성도 지켜야 할 터인데 하나님 꼭 준비된 예비된 교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주일 성수 꼭 하게 해달라고. 가서 예배당 못 찾으면 어떡하냐고 말이지. 그리고 그냥 특별 기도까지 하시고 이 인근의 호텔에 계시다가 이게 나와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는데 그 교회에만 간판이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또 가스펠 카페 그런 카페. 근데 왜 카페? 이 어르신들이 고정관념, 이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교회면 교회지 또 무슨 카페, 저 사입인가 보다. 토요일날 미리 교회 좀 어디 있는가 물세 가려고 막 다니다가 반갑게 그래도 교회를 발견했는데 거기 또 카페라는 간판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이거 교회가 좀 이상한 데인가 보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리고 아무리 그 다음에 돌아보다 봐도 교회는 눈에 안 띄고 또 그날 밤에 토요일날 밤에 다시 숙소에 들어가서 호텔에 들어가서 철야기도까지 했다는 거야. 하나님 저 교회 하나밖에 달랑 하나밖에 없는데 저게 카페라는 간판이 붙어 있으니 저거 진짜 맞아요. 저거 이 카페가 무슨 교회에서 카페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 선택이 어디 가서 가긴 가는데요. 저 제발 정상적인 저기 이단 아니기를 바랍니다. 막 그러고 특별기도 하고 이제 오셔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점심 못 드시면서 저한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 너무 많이 받았고요.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비전을 이렇게 또 식사하는 가운데 들어보니까 제가 어젯밤에 또 한국에서 오기 전부터
성전을 놓고 예배를 성전을 놓고 기도하다가 이런저런 간증을 쭉 하시는 거야.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예배를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예배하신 교회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 맨하탄 한복판에 이런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가 한인교회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뿌듯하고 정말 도전받고 이렇게 제가 예배 잘 드리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시더라.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방문자들이 몇 있는데요. 후회 안 하셔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벌써 여러분의 마음이 저한테 보이는데요.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준비되지 않은 말씀 툭 튀어나올 때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형편과 사랑과 처지가 다 다르지만 피곤함을 무릅쓰고 그 성문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어느 기장은 그렇게 오겨가더라고. 목사님 피곤해도 제가 호텔에 있는 것보다 여기 가스펠 카페 나와서 평일날 이렇게 찬양 듣고 목사님하고 대화하고 가니까 집 호텔에서 쉬는 거 훨씬 여기가 릴락스하고 좋다고 편안하다고. 그래서 아주 뭐 오시면 도착하자마자 여기 찾아오시는 기장님들도 계셨어요. 제가 없으면 전화해가지고 어디 계세요? 아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명예회원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부장님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분 저런 분들을 이렇게 붙여주신 예배를 보다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인도해 주셨어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격상이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여행 중이든 출장 중이든 아무리 내가 비즈니스 때문에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할 자리가 있고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이제 선택이거든. 오히려 그런 선택을 할 때 주님은 더 보시는 거야. 시간이 많아서 뭐 쉬는 날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뭐 그냥 이렇게 해서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그러한 찬스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디 나를 택하나 사람을 택하나 예배당을 택하나 비즈니스 현장을 택하나 예배를 택하나 아니면 오락을 택하나 이런 걸 우리 주님은 지금 보시는 거예요. 절개를 지키나 내 앞에서 예배를 지키나 주님은 관심 있게 보시죠. 여러분은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미 성공하셨습니다.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믿음을 보여달라고. Show you, show me. 믿음을 보여달라. 너의 믿음을 보여줘. 나의 믿음도 보여줄 테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한번 우리 확인하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 자세, 하나님 보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경배와 찬양을 인도하는 팀도 성가대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니까. 착각하지 마요. 목사가 정말 이런 건 조심해야 돼. 예배가 쇼가 아니다, 공연이 아니다는 얘기의 의미를 주목사도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사람 앞에 섰을 때의 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사람 앞에 있는 쇼가 되면 안 된다. 사람을 위한 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건 반드시 전제죠. 쇼가 돼야 하고 공연도 돼야 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게 전제가 돼요.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쇼가 되는 믿음이 돼야 된다. 예배가 돼야 된다.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선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개 연예인들과 같이 무대에서 그냥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박수나 받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폰 잡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야말로 무료하는 그런 쇼가 될 수, 전락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절기.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1년에 3번씩 이렇게 절기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한다. 절기를 지켜야 한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형편이 안 되면 뭐 집에서 뭐 여기저기서 뭐 그냥. 아니요. 반드시 나오래요. 반드시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에는 성막이에요. 성막. 언약궤를 모셔놓은 성소라고요.
거기가 하나님 앞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은 어디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이에요. 왜 예루살렘이 지금도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이에요? 왜 다니엘이 그 멀리 바벨론에 포로가 있으면서도 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왜?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이니까.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왜?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광야의 성막에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성막에 법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장 중에도 여행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오시기 위해서 이 성전을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과 축복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 순종을 하면 말씀과 순종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거기에 따르는 축복이 내가 이방 나라들을 이제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얼굴을 보이고 절기를 예배를 드리면 내가 너희 앞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약속은 너희는 내 앞에 얼굴을 보이고 예배를 드려라. 절기를 지켜라. 기도를 해라. 찬양을 해라. 말씀을 전하고 듣거라. 찬양과 경배를 하거라. 내 앞에서 반드시 너희는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그 약속대로 절기를 지키고 내 앞에 너희들의 얼굴을 보이면, 너희들의 믿음을 보이면, 너희들의 헌신을 보이면, 너희들의 충성을 보이면 이제는 내가 너희 앞에서 이렇게 나오신다.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힐 것이며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 당시에 그 풍습과 관습의 전통에 의한 그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처럼 6월절에 어린 예수님과 함께 우리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고향 땅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지에서 다 떠나서 성소가 있는 하나님 앞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막까지 다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예수님의 가정도 그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6월절날 예수님 어렸을 때 그 유일하게 기록된 그 말씀인데요.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길을 떠나잖아요. 근데 이제 절기 마치고 내려오다가 예수님 백만불명 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헤매고 하다가 사흘길 걸려서, 그러니까 한 사흘길 걸려서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떠나는 거야. 집을 다 비우고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온 가족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고 가고 3일, 3일, 6일 거기서 절기를 지키는 날 몇 집 동안 어디 체류하는지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하루라고 한 달이라도 최소한 일주일이 걸린단 말이에요. 오고 가는 길이 더 많아. 자,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건 하루가 1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고 가는 과정에 보기로 3일씩 걸리고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이 소요된다고요. 그 절기 한번 지키기 위해서,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나요? 정말 독실한 유대인들이 절기 지켜서 일주일 집을 싹 비운다. 그러면 집이 텅텅 비었잖아. 그 도둑들 대목 보는 말이야. 왜 걱정이 안 돼? 집을 일주일 동안 싹 비우고 간다면 동네가 다 비지 않을까? 뭐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과 시선으로 볼 때에는 그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정의 그 재물을 탈취하기 너무 좋은 기회 아닐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요, 나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나 보람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 아니요.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일 뿐이에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무언가를 지키려고,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발버둥을 친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라는 전제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두려울 게 없죠. 또 의지할 곳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모든 수고와 땀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니까. 또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 불합리한, 불법이 난무한 세상이니까. 거기다 하나 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남을 밟고서라도 올라서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동물의 세계처럼 생육 강식의 그런 원리를 가지고 인간 군상들이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차별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이 있었죠.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40일 금식하는 데에 사탄이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을 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한 대로 부귀영화를 보장하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 기적이에요. 귀신이, 사탄이 이렇게 유혹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다가와 시험을 한다고요. 자,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맞아요. 예수님이 앞으로 사역을 하려면 이적과 기적을 행사하셔야 하고 부귀영화를 등지고 권력을 등지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수 있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아니, 입장을 우리 입장에 바꿔놓고 포커스를 맞춰놓고 한번 생각해보자. 충목사가 목회하면서 좀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는 시비하는 것 중에 원인이 다르지 않아요. 좀 이렇게 실력 있는, 이렇게 능력 있는, 내가 그렇지 못하면 이렇게 좀 힘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주시고 붙여주셔서 일을 하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좀 더 쉽게, 보다 더 그 목적을 향해서 접근성이 용이하게 그렇게 뜻을 좀 이룰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딜레마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제 주변에 사람이 없죠? 왜 이렇게 좀 능력 있는 사람이 없죠? 뭐 이런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없긴 없잖아. 때론 그런 아주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아직까지는 어쩔 수 없어. 여러분이 제 눈엔 아직도 어리게 보이고 너무나 연약하게 보이고 어떻게든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뒷바라지 해주고 싶은 게 아직까지는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입장이에요. 인정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능력 있으세요? 아유, 목사님 그건 착각이고 오해세요. 아유,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님 오른팔로 한다니까요. 하라고 그냥. 한다니까요. 아니고 그냥 하셔요. 그냥 우리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께서 좀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그건 내가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 속에서 가는 과정 속에서,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는 계속 그런 고민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움 호소한다. 누군가 찾아와서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나의 힘이 돼준다고, 나의 서포터가 돼준다고 한다면 하여간 그런 기도에 대한 응답, 그걸 지금 멸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예수님 입장에서 왜 말하는 거냐고. 근데 거기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미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능력과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이적과 기적을 하는 주님은 내가 이적과 기적을 행한 일로 인해서 너희가 뭘 그렇게 놀라느냐. 너희가 믿음만 있으면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한다니까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이미 우리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우리의 믿음을 가리는 세상의 것들이 더 나에게 탐심이 되고 욕심이 되어서 그 믿음이 제대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진가가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자꾸 누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들리는 것이 그 믿음을 점점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발휘할 줄 모르는 것이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길 만한 능력을 주셨어요. 네. 그것도 겨자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 수준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 아니 그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 선용하지 못하는 나의 나약함 속에 문제가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은 대부분 성공과 실패자의 믿음의 결과는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접근했던 사탄, 글쎄요, 궁금하죠? 사탄의 무슨 정체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뭐 시커멓게 뒤집어 쓰고 나왔을까? 뿔을 달고 나왔을까? 어떤 모습일까?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 사탄의 영향력을 도대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의식하고 인지하고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사탄은 결코 그렇게 우리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놓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자식이 형제가 사탄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베드로가 사탄의 내도로 물러가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가로되다가 사탄의 도구가 되었고, 초대교회 그렇게 성령 충만할 때에 아나니와 삽비라라는 가정이 사탄의 도구가 되었고, 사탄은 항상 주변에 가장 가까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통해서 언제든지 엄습하고 공격한다. 여러분, 신장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사탄의 도구는 만에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 같이 후손을 약속했는 나의 백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 사라가 어떻게 제안을 해요? 여보, 이건 불가능해.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부인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어. 그것은 꼭 내가 아니더라도, 본처인 내가 아니더라도 첩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그거 이룰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마음에 안 들어 마이크가. 죽을까? 그렇게도 약속을 이루지 않았을까? 누가 그랬어요? 아내가 그랬다니까. 자,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까지 계산에 따라서 약속을 바꾸실까요? 맞아. 내가 생각해도 내가 좀 너무 성급했다. 야. 그것도 하나 좋은 방법이다. 야. 그리고 대안을 제시할까요? 가데스 바네에 가서 약속했던 가나안에 들어가봐 정탐해 봤더니 뭐 네피림의 우선들이고 뭐 거인들이고 거기 우리 메뚜기고 뭐 우리는 여기 뭐 들어갈 수도 없어. 거기 가서 개죽음 생죽음을 당하느니 그냥 다시 우리 애굽에 돌아가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생각할 때도 그렇지. 그래 내가 너를 보낸 거야. 내가 봐도 야 거기 너희가 안 될 것 같아. 그냥 애굽에 가라 그냥. 아니면 요 광야 한쪽 요단강 앞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 건너가지 말고 요단강 이편에 적당히 그냥 거기서 너희도 살면 안 되겠니? 대안? 차선책? 물어봅시다. 하나님에게는 약속을 변개하고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차선책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직접 인간의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하는 그런 특단의 조치도 당신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찢어 죽이시기까지도 바꾸지 않았어요.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이 쓴 잔을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아들이 그렇게까지 호소를 했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로. 그 정도만 기도하는 아들을 봤을 때에 그래도 너 됐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넌 아버지의 뜻을 원하는구나. 그리고 그런 아들을 보면서 기특하게 생각하셔서 다른 대안을 제시하셨을까? 한 번 약속한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장난하지 않으세요. 발 바꾸지 않으세요. 이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안 되겠는데 돌아갈게요. 그건 우리지 하나님은 안 그래요. 우리가 그런 거지.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을 오해해. 내 믿음이 그런 거 가지고 왜 하나님의 그 신적인 전능성을 여러분이 왜 약화시켜? 왜 하나님의 그 기능을, 그 역할을, 하나님 하시는 그 무한대의 하나님이 하시는 능하신 일을 왜 여러분의 수준에다가 끌어내리시냐고. 조심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늘 그런 그 모양이지. 내가 약속해놔. 내가 꾸미고 비전이라고 그러고는 내가 포기하는 거지 뭐. 맞아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내 믿음이 약해서 늘 그것이 보이지 않은 것뿐이고 들리지 않으니까 또 포기하는 것이고 또 바꾸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조카 누가 있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롯. 부자가 돼서 서로 부자가 됐어. 근데 자꾸 밑에 사람들께 싸우네. 없을 때는 괜찮은데 있을 때가 되니까 더 문제가 생기네. 과거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형편이 좋아졌는데 거기서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화평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불화가 오히려 생겼어. 아브라함이 그럼 넌 안 되겠다. 우리 아버님 헤어지자, 떠나자. 네가 먼저 동인이 선이 네가 선택해라. 그러니까 롯이 말이 기회다 싶어가지고 아우 삼촌 밑에 있으니까 늘 내가 이제는 이만큼 환경이 여건이 되어졌으면 그래도 내가 가장이고 또 사람들에게 지도자인데 말이야. 아유 삼촌 때문에 내가 항상 눌려 있었는데 잘 됐다 이제. 이거 자기가 먼저 보기 좋은 소할 땅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탁 찍고 갔단 말이야.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삼촌이 아니라 죄종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무슨 얘기야? 아브라함과 함께 했을 때는 예배가 이루어졌죠.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하나님의 성소야. 그래 하나님의 전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종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을 때에는 보기에 좋은 대로, 들리기 좋은 대로, 느끼기 좋은 대로, 감각대로 선택해서 갔지만 거기는 몇 날 못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땅이었어.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갈멜산상에서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왕과 신하와 모든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선지자는 450, 850명이었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는 한 사람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유일신이신 것을, 참신인 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셨잖아요. 선택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많은 것이, 큰 것이, 내가 보기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좋은 것은, 선한 것은, 복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님 앞에 배워놓을 수 있어요. 그걸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시기 원하십니다. 꼭 얼굴을 보여야 할까요? 바쁜데 보여야 해요. 그것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신 늘 얘기하자면 마지막 마지노선 더 이상 양보할 수 없어. 너희는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 돼. 아흔아까지의 에덴 동산의 모든 말씀 너희가 다 먹어도 선악과 이거는 경계, 이거는 너와 나와의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경계선이야.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하나, 일주일 가운데 주일 성수,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꼭 보이라는 거예요. 10의 9은 너희가 다 쓸지라도 10의 하나는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왜? 그건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 인간에게 9을 배려하시면서 하나를 달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6일을 주시고 하루를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또 도둑질하는 거야. 시간, 물질도 다 내 것이라는 거야. 이거 나가면 그냥 나는 그냥 못 산다는 거예요.
내 노동의 대가인데, 내가 이렇게 얻은 수고를 해서 얻은 결과인데, 이런 절기라고 하는 것은 얻어지는 수와 그런 어떤 절기이기 때문에 인간의 수고와 땀과 피눈물이 거기 다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결과는, 원인은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나와야 하느냐? 왜 감사를 해야 하느냐? 내 수고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니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느냐? 이 모든 것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건들건들 그냥 품잡고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아우 오늘 골프 치러 나가야 되는데, 주일이지, 그냥 이게 교회는 안 갈 수 없으니까 새벽기도 잠깐 갔다 가야지. 뭐 이런 식의 그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 달랑 1시간 드리는 게 뭐가 이렇게 대단하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여러분의 믿음이라면 이런 믿음이 전제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주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멋있는 축복된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은 누구예요? 죄 많은 인간 대표성 야곱이에요. 욕심이 가득하구만. 목적을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자. 형한테도 사기치고 아버지도 사기치고, 이런 스타일의 전형적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야곱이에요. 그런 야곱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런 야곱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축복이에요.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 향수가 찬양인도 하면서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주여 내가 이렇게 죄를 안 지려고 하다가 또 죄를 짓고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죄를 이렇게 심각하게 해라, 내가 막 그렇게 고민했어요. 반복적으로 그냥 안 지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또 죄를 짓고 나왔습니다. 그게 너무나 괴롭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마다 너무나 마음에 그냥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죄를 심각하게 중독성이 있구나, 중증이구나 그랬는데, 어디 그냥 그게 우리 지금 향수만의 문제냐고 말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 떳떳해서 죄가 없어서 흠이 없어서 나와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선수는 그나마도 순수하니까 그걸 입 밖에는, 목사는 벌써 지능적이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 뿐이지, 그 차이뿐이지. 똑같이 되다 보면 똑같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아, 이 죄인아, 현수야, 주여시다, 목사야 그러면서도 말씀하신다는 거, 이게 기적이라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근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스라엘아, 이번에 또 이스라엘이래. 그러니까 야곱이구나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이제 저희 야곱의 입장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돼야죠. 네? 변화받은 비포 크라스트에서 예프터 크라이스트가 돼야죠. 너를 조성하신 자가, 너를 우리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함께 할 것이요, 내가 강을 건널 때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라도 타지 않을 것, 불꽃이 너를 잘려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서로가 인정하는 것이야. 그런 관계 속에서 신뢰를, 믿음을 바탕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넌 내가 지명해서 불렀다, 그러니까 난 너를 책임질 의무가 있어. 너는 물 속에 들어가도 물이 너를 범람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불이 너를 시원하게 하라도, 내 머리 딱 하늘라도 타지 못하게 할 것이야. 그건 내가 해야 할 책임이야. 내가 사자금 속에 들어갈지라도 그 사자가 널 전혀 해야 할 수가 없어. 실제로 그랬잖아. 하나님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여기 오면 찬송들이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리고 2절에 어린아이 같은 누리. 어때요? 어린아이 같은 누리가 어떤 위치예요? 미련하고 약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능력이 별로 없다 그런 게 틀리진 않잖아. 우리 그렇게 찬송했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나. 그러니까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찬송이 아주 다주 찬양 콘티를 짜면서 주목사 설교를 다 이미 파악하고 준비한 것 같아요. 우리는 기대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네. 그리고 또 어디 가서가 있더라. 마녀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리. 우리 또 가사. 마녀보다 크신 주님 그 약속 능히 지키리.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로 또 뭐였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도 아니할 것이다. 이거 뭐 가사가 전체적으로 말씀거리는 거예요. 믿으세요? 결코 더 이상 철저한 인간의 본능처럼 장이 방어나 자기 존재를 사소하게 해서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달고 하나님의 뜻을 변개치 마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을 이전을 여러분 희석시키지 마세요. 내 능력과 내 수준에 하나님의 능력을 내려놓고 맞추지 마세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믿음이 뭔지 아세요? 내 수선과 내 눈의 위치를 내 수준을 하나님의 위치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를 끌어내려서 내 눈에 내 수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과 내 자질과 내 수준을 내가 바라보는 목적하는 위치를 하나님의 수선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맞추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요. 그래서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위치 아니에요? 독생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위치인데 그 위치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올려놨다니까 믿음을. 그래야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그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란 얘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도 안 놀래. 쇼크를 먹지도 않아. 그런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고 막 그냥 도전을 받는 것 같지도 않아. 설교는 다 끝났는데 그거 어떡하면 좋냐고. 나 지금 마치려고 지금 그러는데 한 30분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쑥 들어오는 거야. 왜?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 난 지금 막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치려고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아니 이게 마지막까지 반응이 이게 시작할 때만큼 못한 것 같아. 원점으로 가는 것 같아. 그거 어떡하면 좋냐고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다시. 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보여야 하느냐?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보이고 힘든 시간 쪼개가면서 피곤한데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누구를 위해서 케이크를 준비하고 생일 축하를 노래를 부른다고 합시다. 왜 그래야 합니까? 내 돈을 들여서 선물을 준비해서 왜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까? 사랑합니다. 남이 그럴 이유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촛불을 꽂아놓고 케이크를 준비해놓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합니다. 부활하심을 축하합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심을 축하합니다. 그것도 축하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미리 축하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왜 그래요? 사랑합니다. 그분을 사랑합니다. 남이 그럴 수 없어요. 그분의 소유가 되고 그분과의 관계가 있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땅히 할 수밖에 없는 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위치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때마다 얼굴을 보이시고 믿음을 인정받아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꼭 성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약속의 말씀 변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그 약속을 성취하지 못할 만한 작은 믿음, 약한 믿음 되지 않게 하옵시고 흔들리는 믿음 되지 않게 하옵시고 그 약속을 따라 순종하면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었다. 정말 우리 한낱 슬로건이 아니라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어 하나님께 꼭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